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강의 첫 번째 시리즈로 철로역정의 서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양하게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람이라는 동일한 본질로 창조하셨지만 다양한 성품과 기질, 환경과 조건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각자 다른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아닌 피조물과 우리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공통된 특징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자를 구분하는 다양한 특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사람이라면 다른 피조물들, 짐승과 구분되어지는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지만 모두 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나 개에게 사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어지지만 다양하게 지어졌으나 분명히 사람이라고 말하는 본질이 무엇일까를 철학자들은 깊이 고민했는데 크게 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 짐승들에게는 없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이성적 활동을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통하고 하는 사회성이 인간다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문화와 예술, 그냥 내 생존을 위하여 내 삶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문화, 그 다음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냥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 감각, 미술적 감각을 가지고 짐승과 혹은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이 구분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보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이 세 개 중에 어떠한 것만 가지고 사람을 보면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한계가 있는 이성적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부족하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술이나 문화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본질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 모든 영역으로 바꾸어가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 말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성적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교통하는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문화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이 사람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있고 답은 못 찾고 맨날 헤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또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그들과 분명히 구분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어떤 사람은 유년기 때 거듭나서 그 새로운 피조물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시기와 구원의 시기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청소년기, 누군가는 성년기, 누군가는 노년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각자에게 놓여진 사명지가 다르고 소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이 각자 다른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양한 시기에 구원받고 또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에게 공통되게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라고 하는 그들 모두를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번 철로역정 강해를 통해서 점검해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동일한 과정이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데 과연 나에게는 그러한 신앙의 과정들이 드러났는가? 과연 나는 이 신앙의 끝에 알 수 없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스스로 말해왔으나 그리스도인의 무언가 모습은 드러나는 것 같지만 과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의 여정 가운데 있는지를 이번 철로역정 강해를 통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철로역정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구체적으로 500년 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부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먼저 이것들을 힘써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수월하게 그 여정을 점검하고 밟을 수 있게 하셨다는, 수월하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천국문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수월하다고 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걸었던 것처럼 힘들지 않은 삶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먼저 고민했고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을 덧입어서 더 능력있고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수월하게 열리는 것이지 우리는 무조건 그들과 똑같이 공통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판매되었던 철로역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철로역정을 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리켰던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청교도들 이전에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교회, 예배가 성경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힘써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대로 신학적 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고민했던 사람, 교리를 정리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라고 한다면 그 후발 세대인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교리 위에 이 교리가 내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고민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대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1517년 루터를 시작으로 하여 그 이전부터 준비됐지만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성경대로 신앙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시작되어진 게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이 1세기가 지나서 이 세워진 교리들, 거의 완성되다시피 했었던 그 교리들을 나의 삶으로 경험하려고 했던 자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 때 나누는 대부분 인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걸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세대인 청교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리가 나의 삶의 오늘의 현장에 실제 있게 경험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게 청교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 중에 존 버년이라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는 뒤에서 나누겠지만 신학적으로 탄탄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의 이 철로역정을 보면 신학적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세상의 언어인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소설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해설서와 함께 그리고 이 강해와 함께 살펴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러한 삶이 드러나는 게 맞구나. 성경을 통해 흩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곳 저곳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위대한 선배인 종교개혁자들은 교리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정리를 했고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존 버년이 먼저 고민하고 그걸 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알면 우리는 정말로 복에 겨운 세대구나. 그런 고민을 미리 한 사람들이 남겨진 유산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이 철로역정을 함께 짧게는 52주, 더 나아가서 1년 반 정도 진행이 될 텐데 그 진행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손길들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저 지옥불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냥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나는 믿어, 나는 그럴 거야 라고 스스로 자칭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 말씀을 삶으로 먼저 경험하고 써내었던 철로역정, 심지어 수많은 신앙의 선대들이 이 철로역정을 보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을 했고, 또 더불어서 내가 구원 가운데 있음을 확신했고, 더불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는 귀한 해설서요 해답서가 됐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철로역정 강해를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내가 구원받는 여정 가운데 있구나를 확신하는 건 아주 1단계입니다. 아주 유아적인 단계.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믿음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확인하게 하셨고, 능력 있게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 철로역정 강해 가운데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여정을 점검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건 참된 회개와 회심입니다. 다음 주에 선포할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근심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는 왜 저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가? 나의 삶에서는 분명히 성경 66권의 구절로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경험을 했고 그것을 간증하고 즐거워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가? 그거를 찔리고 근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사망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내게 근심이 일어나고 찔림이 일어날 때는 그것은 생명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근심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런 참된 회개와 회심이 매주 강단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 뜻대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종국에 단 한 사람도, 우리 좋은 교회에 있는 우리 좋은 교회에 붙여주셨던 양들은 단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에 정말로 바라고 원하옵기는 자연스럽게 내가 막 인위적으로 막 전도하겠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으로 인하여 저 사람도 지옥길에 있네, 저 사람도 지옥의 여정을 걷고 있네,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들의 천국의 여정으로 이끌어오는 귀한 전도의 여정들이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점검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양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중생을 체험케 하시고 다양하게 회심케 하시고 다양하게 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의 스탠다드를 잡을 수는 있지만 그 스탠다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다양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감정이 폭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지성적으로 완전히 깨달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환상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양한 현상 중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분에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체험이 있고 어떠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미 확증되어졌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경험해야 되는 과정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점검하라고 오늘 본문은 무섭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만 딱 보면 마치 두 가지의 뉘앙스가, 의미가 우리에게 좀 살펴집니다. 하나는 구원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 이미 시작된 사람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됐으면 결코 이탈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안 됐을지는 몰라도 구원이 시작된 사람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강력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 2장 10절을 어떻게 읽어요? 구원의 이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요기도 때 좀 나눴던 것이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읽어져야 되는지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최종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대요. 재림이죠. 심판대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면 거기서 보상이 있다 그런 수준으로 읽으면 안 돼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최종 심판에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예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계시록 20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행위 구원입니까? 맞습니다. 행위 구원입니다. 근데 누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주님 저 모르세요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입술로 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상응하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생명책에 우리 있다면 우리의 행위가 마땅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 중요한 것 이 부분입니다.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대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가 구원 가운데 있다면 내 삶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아니 성경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행하셨던 의로운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어떠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에게서 끊을 수 없는 그것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셔서 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두 가지 행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핵심이었던 십자가의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깜빡깜빡 잊고 사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대속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포함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의도 우리에게 덧입혀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내주를 통해 그 예수님의 의로운 삶의 순종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연합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의를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들 그 행위를 보시고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천국문인지 지옥문인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행위구원입니다. 철저하게 행위. 이것만 딱 잘라서 올라가면 이제 2단으로 맥락상에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지난주에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자에게는 영생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되온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는 게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해 행위 언약에 대해서도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 가르쳐주고 맨날 로마서 1장 16, 17 오직 믿음에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라고 하는 그 복음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하니까 야고보서가 얼마나 그 마음을 불붙는 듯 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위로 믿음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그것이 구원이 결정된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했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 삶에서 드러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을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차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전적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장 12절 말씀을 어떻게 읽어내겠습니까? 이 교리적 배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있는지 너가 스스로 시험하고 증명해보고 확인해보고 확신해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청교도들은 세례를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세례는 구원받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니까 아무에나 주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이전의 역사적 배경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적 배경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도 그리고 청교도들도 그런 것들을 싸웠어요. 세례는 나중에 또 세례에 대해서 또 강의할 시간들이 오긴 하겠습니다. 세례는 그것을 믿으면 확증이 드러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서 유아 세례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요한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고 노아 주어도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들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삶에서 구원받은 표징이 안 드러나요. 예배 시간에 맨날 떠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언약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 안에서 준 것입니다. 이 세례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성도들은 진짜로 엄밀하게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에 과연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 가운데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증명토록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행위, 그것을 계속 점검하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너 구원권에 떨어질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 스스로 내 삶에서 확인하고 증명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라는 것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은 이러한 해석을 더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원어에서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로 왜냐하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 앞부분은 왜냐하면 for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2장 12절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해놓고 13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순종하게 하시면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행하게 하시니까 삶에서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을 2장 12절 1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서 마땅히,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는 삶의 표징과 열매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더불어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참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나누겠지만 이들과 같이 우리가 그런 직접적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꼭 굳이 내가 사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9절을 좀 선택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대요. 국가적인 수준을 한 개인이 싸워서 이기기도 했대요. 의를 행했고 약속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이 떠오르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사사시대에 있는 수많은 사사들이 또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땅에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뭐하지 않았대. 고문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문을 받되 구차히 내 신앙을 변절해 가면서까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는,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신앙 때문에.
그런 행함의 열매들로 하나님을 자랑할 때 있는 거예요. 마치 조폭들이, 우리가 조심스러운 비유지만 조폭들이 빨간 줄이 몇 개 그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 조직 안에서 서열이 정해지고 떵떵거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심한 고문도 당해봤고 또 주님 뜻대로 살다가 이런 어려움도 있어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통독했었던 빌립보서에서도 얼마나 자랑합니까? 나는 40에 한 대 감한 것을 몇 번이나 맞았고 몇 번이나 파선당했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이만큼 빨간 줄이 많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여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앞으로 매 주마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꼭 이 질문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천국 영생이 이미 확인된 신자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천국 영생을 이미 거머쥐고 약속받았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똑같이 믿고 있다면 왜 나에게는 이러한 삶이 동일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스스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왜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보시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위로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선배, 지금은 천상의 성도죠. 천상의 성도가 된 존 버년, 그 존 버년이 경험했던, 성경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 고찰하고 고민하고 씨름했던 그 인생에게 경험됐고 나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니까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나 잘 가고 있구나를 확인하실 겁니다. 더불어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똑같은 삶의 여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선배는 말씀을 이걸 이렇게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삶이 보이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가? 이 질문은 끝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존 버넷은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심리학적으로 존 버넷의 생애를 분석한 학자는 그가 52년 3년경에 회심을 경험하거든요. 59년 정도까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죠? 실제로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또 비밀을 좀 밝혀드리면, 철로 역정은 소설 형식이라면 이 철로 역정에 먼저 기록되어진 스스로의 자서전이 있는데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책이 있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도 신앙이 흔들립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단순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문, 박해 이런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죄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처절하게 씨름했고 단 한 말씀이라도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그 강력한 성령의 심령이 내게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데는 좀 고급 단계입니다. 이거 보시다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보시면서 동시에 철로 역정을 함께 보시면 아마 크게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두 권을 구매하셔서 같이 함께 보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철로 역정을 통해서도 큰 위로도, 그 다음에 인생의 해답도, 더불어 하나님께서 회개와 회심을 이끄시기 위해서 근심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 오늘 서론 시간인데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함께 갈 거고요. 미리 읽어오시는 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도 PPT를 띄워가면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계속 이 본문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걸 준비할 테니까 오늘 존 버년 그 인생이 청교도로서 어떻게 그 삶을 바꿔왔고 나에게도 그러한 삶이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오늘 짤막하게라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년은 1628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쉬운 것은 16세기는 종교개혁자들의 시기고요. 17세기와 18세기는 청교도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청교도 시대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청교도의 우후죽순 일어난 시대가 17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 버년은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감옥에 여러 번 갇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마치 우리 지난 코로나 때랑 비슷하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던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다가 1660년에서 1672년 12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데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도 그때 쓰고 철로 역정도 그때 작성해서 남겨놓습니다. 감옥은 그의 물리적인 몸은 구속할 수 있었지만 그 영혼은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좋았을까요? 거기에서 자유롭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죄수들에게 얼마나 많은 회심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 유산 속에 많이 남겨져 있고요. 더불어 그때 썼던 이제 여러 문헌들을 보면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였다고, 목회자라고 하면 설교자였던 거예요. 순회 설교를 하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회심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가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신앙의 유산으로 철로 역정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안 갇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책 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책 쓸 시간. 근데 감옥에 갇혀서 읽는 건 시간이고 나누는 것도 묵상의 시간이니까 힘써 묵상해서 어떻게든 단순히 그 시대를 풍미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수천 년간 마치 기독교 강요처럼 마치 불멸의 성경처럼 많은 이들에게 회심을 줄 수 있는 유산들을 남기게 하시는 섭리였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유산들이 이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나 철로 역정이 시판되어져 있고 이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이 감옥에 갇혔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면 영국의 그 당시 시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국이나 지금 우리나라 생각과 좀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영국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대격변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16, 17세기라고 하면 이제 절대 왕정, 한 왕이 나라의 신앙도, 종교도 결정하는 그 왕정이 무너지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회나 그런 의회 민주주의가 영국에 태동되기 시작한 시기가 이때입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은 본래 국교로서 기독교를 잡기는 했는데 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왕의 왕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국왕에 따르는 성공회를 국교로 삼습니다.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를 국교로 삼고 성공회의 기준을 따라서 이 영국에 있는 기독교 신앙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어떠한 존재가 등장을 하냐? 1642년에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킵니다. 본래 그가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성공회가 마음대로 하는 대로 우리 신앙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했었냐면 너희들은 이렇게만 기도해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만 예배 드려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만 설교해야 돼. 라고 하면서 등장했던 그 종교의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60년경에 이런 번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실제로 북한도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보지만 김정은 일가 그 3대 세습제를 삼위일체처럼 섬겨야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거죠. 자신의 왕을 또 찬사하고 찬미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교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반하여 존 버년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했고 그걸 통해서 감옥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1642년이면 60년보다 앞이잖아요. 42년경에 올리버 크롬웰이 국왕의 그 절대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회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그렇고 의회,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처럼 그런 절대 왕권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라고 해서던 의회파를 수장이었던 올리버 크롬웰이 그 혁명에 승리합니다. 그때 일어날 때 청교도 혁명이라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중반쯤에 청교도들이, 다른 말로 하면 국왕이 선택했던 성공회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억압당했고 예배의 자유가 억압당했던 청교도들이 이 의회파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승리를 거뒀고 실제로 1649년에 그 당시에 국왕이었던 찰스 1세가 사형당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왕정이 마무리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국왕에게 정치적 기반이었던 성공회도 힘을 잃어버리고 의회 민주주의에서 종교의 자유가 열려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649년부터 시작되어진 청교도 혁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올리버 크롬웰이 죽고 나자, 올리버 크롬웰은 왕이 된 건 아니고요, 의회 의장이 된 거죠. 그가 죽고 나자마자 다시 이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서 프랑스로 망명을 갔던 찰스 2세가 와서 다시 왕정을 복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권력을 잃었다가 다시 권력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강력하게 핍박과 박해를 하겠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말사람만 아는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바이든 정부 때 미국 역사상 그 단기간에 행정명을 그렇게 많이 통과한 대통령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 때 친기독교적인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막혀졌다가 다시 정부를 다시 잡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뿌리를 다 뽑아 오려고 하는 거죠.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본인들의 정치적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찰스 2세도 더 강력한 칼, 이전의 왕이 채찍으로 백성들과 기독교를 핍박했다면 지금은 전갈 채찍으로 이들을 아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다시 재임하자마자 1661년에 바로 감옥에 갇혀버려요. 존 버년.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교도의 목회자로 설교자로서 아주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대표적으로 잡아넣으면 두렵고 떨겠구나. 누구를 잡아갔던 것처럼 그때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알아서 초대교회에 확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존 버년을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웬걸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되어지죠. 근데 실제로 존 버년의 인생을 보면 감옥에 갇혀서 그냥 조용히 살았을 수도 있을 인생이었습니다. 뭐가 없었다면 그 인생에 회심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서 두 가지를, 이 존 버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삼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심입니다. 원래 존 버년은 그런 삶을 안 살았어요. 아버지가 성공의 교인이었고 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직업이지만 그 주전자나 그런 구멍난 그릇에 댐을 해가지고 구멍 메꿔주는 그런 이제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대장장이라고 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출장 가가지고 댐 메꿔주고 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의 자녀였어요. 그러다 보니 학문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신앙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의 신앙이 신앙적 선택은 아닌데 그가 의회파, 올리버 크롬웰이 이끌었던 청교도의 의회파에 하는데 단순히 나는 청교도로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정치적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 의회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군에 들어간 이유는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아버지와 좀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 의회군에 입대한 것은 신앙적 결정은 아니었어요. 회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신앙은 완전 날라리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춤추는 것에 아주 빠져 살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험담하고 재미삼아 농담 삼는 것이 그의 죄악된 삶의 표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회심을 준비하는 사건을 누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자면 아주 경건한 아내를 그 인생 가운데 이끌어오십니다. 어떻게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왜 경건하다고까지 얘기하냐면 첫 번째 아내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은 없는데 뭘 가지고 시집을 오냐면 그가 가지고 온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경건서적 하나하고 경건의 실천이라는 이 경건서적 두 것만 가지고 시집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죠. 당연히 존 버년도 내세울 게 없죠. 왜 이런 것밖에 안 갖고 와가 할 게 없는데 그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엄청 가난했기 때문에 딱 그 두 권이 신혼 살림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아내 때문에 교회를 갑니다. 아내 때문에 매 주일마다 국교회가 되든 성공회가 되든 어찌됐든 교회를 가서 예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역사적 사건이 1952년 3년경에 일어납니다. 그가 평소처럼 댐장이를 하기 위해서 영국의 베드포드라고 하는 거리에서 걸어가다가 두세 여인들이 햇볕을 쬐기 위해서 모여있는 가운데 나누는 한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의 내용은 오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대, 오늘 왕이 뭐라고 했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었는지, 나는 과연 구원 가운데 있는지 그 은혜들을 두세 여인이 햇빛을 쬐면서 노상에서 나누는 그 대화를 듣고 그 인생에게 갑자기 충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진 자라면, 내가 만약 선택받지 못했다면, 나처럼 비열하고 더러운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이 그 10년 가운데 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몹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단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아내를 통하여 준비시키셨고 그 여인들의 대화 속에서 성령께서 주입되시고 참여하게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을 탐독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받던 그가 이제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 속에서 성령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뭘 얻기 위해서?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과연 선택받은 자인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가를 깊이 고민. 그게 죄인 계수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이게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나는 진짜 성경이 약속하는 구원 가운데 있나? 라는 게 수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한 7, 8년 정도 아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의 죄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보여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발견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그 말씀. 수도 없는 예배를 드렸고 수도 없는 말씀을 읽었고 수도 없는 경건의 실천들을 누구를 따라서 해봐왔지만 이 말씀이 그 10년간에 꽂히는 순간 그 마음가운데 평안을 얻어서 잠을 자기 시작하고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전한 설교자로서 강력하게 부름받아 쓰임받는 여정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가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잘못된 신앙을 쌓아왔던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을 자신이 육신을 벗어나서 저 천상의 성도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동안에도 천상의 성도로서 이 땅의 지상의 성도들과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 역작을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칼빈과 저 천상의 성도로서는 칼빈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과 교통하는 겁니다. 존 버년이 경험했었던 신앙의 나눔을 우리가 책을 통해 읽으면서 그 안에서 참된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천상의 성도인 존 버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성도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미국에 있는 성도들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그것 넘어서서 천상 이전에 죽었고 이미 주님 품에 안 되는 그들과도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든 이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보면서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교통인데 그걸 위해서 이 존 버넌은 책을 물론 그가 그렇게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역사의 결과로 보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펴졌습니다. 그의 회심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회심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것들을 잘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행행했던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닌 지금의 한국교회랑 비슷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하는 걸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 계수에 넘치는 은혜나 철로 역정에서도 분명히 나오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의 죄침의 문제를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점검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냥 누군가가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는 권위 입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한마디 내가 아멘으로 붙잡는다 주관적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말씀으로 과연 내 영혼의 죄짐이 벗어졌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는가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 회심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무서운 말씀까지 하세요. 이 구원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개와 돼지한테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목회 기도 가운데 참 두렵고 떨림이지만 개와 돼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개와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 거룩한 것, 진주, 복음, 구원의 은혜를 주지 말라고 하십니까? 줘봤자 그것을 짓밟고 상하게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내 구원의 문제를 직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백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이 강단에서는 아주 가치 있고 복음이고 능력일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역겹다고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말라. 이 존 버년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 강력한 심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그가 뭐 하게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난 어디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구원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번 철로 역정 강해를 통해서 존 버년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발버둥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걸 보면서 나는 이미 구원 가운데 그거 확인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유아기 때는 내가 구원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성숙기로 들어가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의 표지들이 드러나지 않느냐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는가? 나를 육신으로 감옥에 둘러싸여 있을지 내 경제적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더라도 이곳 가운데서 존 버년이 회심한 자로서 마땅히 드러난 열매로서 그 감옥에 있어서도 전하고 또 유작을 남겼던 거죠. 나는 무엇을 하면 주님께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존 버년의 삶을 보면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에게 52주간 아니 1년 반 정도에 진행하는 과정 동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회심의 과정이 경험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써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두고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미 회심을 경험했다면 그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여정을 똑같이 경험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할 수 있겠구나. 자랑할 수 있겠구나. 어줍지 않게 수치스럽게 구원의 여정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불로 연단해도 사라지지 않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 천국에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기쁨의 과정을 밟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고 소원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철로 역정 강행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두 본문이 맥락상 좀 다른 맥락 가운데 있긴 하지만 총체적으로는 구원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세상의 악한 부모로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라고 하면서 잘못 적용할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거는 구원하고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7장 7절에서 11절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그 앞부분에 나오는 6절이 그리고 그 전체적인 맥락이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6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좋은 번연에게 성령을 통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강력한 심령을 부어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심령 부어주시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인 것처럼 구원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갈급한 심령을 부어달라고 다른 말로 하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 그 고백 우리 입술 가운데 그 고백이 나오고 어떤 고백이면 우리가 어찌하리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빌립보 간주의 고백처럼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앞으로의 모든 여정들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선배들에게 공통적으로 경험되어졌으나 나에게 경험되지 않은 성경의 약속이 단 하나도 없는 그날까지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려 저 천국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또 천성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귀한 동역자 되는 은혜가 우리 좋은 교회에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나중된 자를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조아름 성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그 후발주자인 동섭이와 승환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사도신경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점검하고 기도시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야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 좋은 교회가 자라가면서는 한 명씩, 제가 지난 에베소서 강의 때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생명의 흘러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서 생명의 흘러감인 전도와 양육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은 무조건 소그룹을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장로는 안 시켜요. 적어도 그것을 20년간은 해야 장로의 자리에 피택을 하고 세워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당 한 명씩, 한 사람당 한 명씩. 이승희 전사 그렇게 피토하면서 전도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성경적 전도의 방법은 정말로 우리가 먼저 그 구원회를 경험하면 안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생동하는데 그것을 저기 누굽니까? 존 버년도 감옥에 가서도 그 육체적 속박 안에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죠.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와 그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될까요?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전적으로 안 되죠. 시작과 끝, 전도와 양육마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수고로이 학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애들을 깨워보려고 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게 회심시키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심을 구하게 돼 있고 내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전도하자 하니까 뭐 교회 수를 불려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또 하나의 통로라는 걸 기억하셔서 전도의 열매로도 우리가 그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가운데서 확인하시고 또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저 지옥 백성인 저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또 그들이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서도 자라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 또 평생을 붙잡고 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철로 역정 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대의 정신과 현실의 문제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사단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철로 역정을 통해 천상의 성도인 좋은 번영과 교통하는 시간 속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천상을 향해 가는 여정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을 강력하게 쏟아 부어주시사 단 한 영혼도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의 결말을 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